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왜 내 인생은 뜻대로 풀리지 않을까 하고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한 무력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그러나 대부분이 그 존재조차 잊고 사는 거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생각의 힘, 그리고 그 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마음에 관한 법칙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은혜를 주변에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조세 머피 박사가 안내하는 놀라운 마음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단순한 진리는 농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자 바로 우리 마음의 법칙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세상에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내어주면 세상 또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신뢰를 보내면 수많은 마음들이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그대로 비추어 보여줍니다. 그러니 세상에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것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인생의 흐름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원리가 그 통로를 통해 자유롭고 조화로우며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차 흐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존재와 힘을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저는 여러분 각자가 매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을 개발하시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를 하나 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성은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 무한한 지성의 본질은 당신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에게는 오직 해결책만이 존재합니다. 오늘 밤달이 떠오르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당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반드시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가난의식이라는 깊은 절망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부유해지기를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가난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고 오히려 더 큰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길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두 가지 생각 중 더 우세하고 지배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법칙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법칙입니다. 저와의 대화를 통해 이 법칙을 깨달은 그는 기도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의 근원, 즉 만물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원리가 있음을 압니다. 그 근원은 우주를 창조했고 모든 것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나는 그 신성한 현존의 중심점입니다. 나의 마음은 열려 있으며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조화, 아름다움, 인도, 풍요, 그리고 내면의 모든 부가 자유롭게 흐르는 통로입니다. 나는 건강, 성공, 부와 번영이 모두 나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 세계로 표현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제 무한한 풍요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실험실의 장비를 조율하듯 나는 지금 나의 영적인 안테나를 모든 축복의 영원한 근원에 맞춥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풍요가 눈사태처럼 나에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젊은이는 가난에 대한 생각 대신 하나님의 무한한 부유함에 자신의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포한 진리를 스스로 부정하지 않으려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삶 전체가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 약 10분 동안 이 진리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 행위가 자신의 잠재의식에 진리를 새기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잠재의식이 활성화되어 그 안에 숨겨진 보물들을 풀어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잠재의식에 새기는 것은 무엇이든 외부 세계라는 스크린 위에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펜이며 생각하는 주체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저항은 모든 퇴화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의 퇴화는 종양, 병변 또는 다른 비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전남편에 대한 깊은 원망과 증오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로부터 몸에 심각한 병변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화와 아름다움, 기쁨과 사랑으로 흘러야 할 생명의 원리를 스스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풍성한 삶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그녀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전남편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맡깁니다.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라고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내면의 무한한 치유 능력에 집중하며 규칙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의 세포로부터 나를 창조하신 무한한 치유의 현존은 내 몸의 모든 과정과 기능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치유하는 방법을 아십니다. 이 치유의 사랑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며 나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의 생각이 조화롭고 사랑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잘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습관적인 생각이 원망, 두려움, 적대감, 자기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되고 결국 직장, 가정,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유연하고 융통성 있으며 적응력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당신의 사무실의 논쟁을 좋아하고 신경질적이며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당신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신적으로 그를 놓아주십시오. 당신은 그의 왜곡된 마음 상태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방해할 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의 생각의 움직임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이가 쓰다면 버려라. 그게 전부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지혜입니까?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대답이 평화, 조화, 그리고 신성한 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목표이므로 다른 사람의 무례함이나 비난이 아닌
당신의 목표와 자신을 동일시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신성한 평화와 조화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력을 부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진실로 그들은 당신을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당신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그리고 반응이며 이 모든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은 언제나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따라 흐릅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냇물은 길을 가로막는 바위나 장애물과 싸우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위를 돌아가거나 그 위로 넘어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는 언제나 자신의 길을 찾아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무 그루터기나 바위 같은 장애물들은 결국 닳아 없어집니다. 그 무엇도 생명의 흐름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생명의 강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도전과 어려움, 그리고 문제들을 마주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데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로 의식적이고 용감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문제가 여기 있지만 내 안에 무한한 지성 또한 여기에 있다. 그 지성은 오직 해결책만을 안다. 이 문제는 신성한 질서 아래 해결될 것이다. 나는 무한한 지혜와 힘을 통해 용감하게 이 문제에 맞서고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은 승리자가 될 것이며 항상 앞으로 그리고 이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엔지니어는 소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대처하는 멋진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생명, 힘, 지혜, 지성, 기쁨, 그리고 평화의 강물이 황금빛 강처럼 나를 통해 흐릅니다. 이 강물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신성한 질서 안에서 모든 과업을 완수할 힘을 줍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생명의 원리와 조화시켰고 모든 일을 신성한 질서 안에서 완수해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명의 원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생명은 언제나 당신을 통해 풍성하게 표현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분노, 원망, 증오심에 가득 차 있거나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당신은 정신적으로 생명수가 흐르는 호스를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잠재의식 속에 엉켜붙어 결국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성한 현존을 위한 열린 통로가 되십시오. 당신이 신성한 생명의 중심점임을 깨달으십시오. 전구가 빛을 발하듯 당신은 내면의 빛을 비추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당신의 믿음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 무한한 힘, 무한한 생명의 원리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외로운 사람은 종종 스스로 친구들을 삶에서 밀어냅니다. 그는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예전에 상처받았어.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또 상처받을 테니까 라고 속삭이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신성한 존재의 형상입니다. 당신 자신 안의 신성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른 사람 안에서도 그 신성함을 발견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우정, 사랑, 그리고 선한 의지를 발산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친구가 부족한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당신의 세계도 당신 내면의 모습과 같이 기적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결혼한 사이라면 서로에게 적응하고 작은 버릇이나 단점들은 너그럽게 넘어가 주십시오. 대신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장점들을 강조하고 칭찬하십시오. 당신이 선함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고 모든 사람을 향한 선한 의지로 가득 차 있다면 마찰이나 과도한 긴장은 없을 것이며 육체적인 고통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은 내 인생은 단조롭고 잿빛이야. 나는 외롭고 좌절했으며 친구도 없어. 내 삶은 지루하고 피곤해라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삶에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창조적이며 그런 생각 방식이 자신의 고통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무엇이든 잠재의식에 의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영적인 법칙에 대해 배운 후 그녀는 내면의 태도를 바꾸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자유롭다. 나는 사랑이 많고 친절하며 조화롭고 평화롭다. 나는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영광스러운 힘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나의 영, 나의 가장 깊은 본질이시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는 고대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나는 가난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영감을 받았다. 나는 성공했고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고 자유롭다. 그것을 느끼고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녀는 이 진리들을 규칙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고 그녀의 삶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잿빛 같던 삶은 젊은 치과의사와의 결혼, 새로운 집, 새로운 관점, 그리고 그녀 안에 있는 무한한 생명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가득 찬 충만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깨달으십시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선에 대한 사랑은 모든 악을 이겨냅니다. 사랑과 증오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당신 마음의 내면의 빛을 모든 두렵고 걱정스러운 생각에 비추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진리의 새벽빛이 밝아오면 두려움과 의심의 그림자는 달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지키고 인도하며 당신의 길을 명확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신성한 존재 안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당신을 관통하며 당신을 기쁨으로 채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그리고 매일 당신보다 앞서가며 당신의 길을 걷고 즐거우며 영광스럽게 만듭니다. 당신 안에는 당신을 창조한 바로 그 힘, 놀라운 치유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무한한 치유의 현존이 지금 당신을 통해 흐르며 당신에게 활력을 주고 당신을 강하게 하며 당신을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여 당신의 온몸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춤추게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의식적이고 이성적인 차원과 잠재의식적이고 비이성적인 차원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마음으로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든 잠재의식 속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생각의 본질에 따라 창조합니다. 잠재의식은 감정의 자리이자 창조적인 힘의 원천입니다. 선한 것을 생각하면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한 것을 생각하면 악한 결과가 따릅니다. 이것이 당신 마음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잠재의식은 일단 하나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그것을 실행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의 법칙은 좋은 아이디어와 나쁜 아이디어에 똑같이 작용합니다. 이 법칙이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실패와 좌절, 불행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당신의 습관적인 생각이 조화롭고 건설적이라면 당신은 완벽한 건강, 성공, 그리고 번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올바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기 시작할 때 마음의 평화와 건강한 몸은 필연적으로 따라옵니다. 당신이 정신적으로 주장하고 사실이라고 느끼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잠재의식에 의해 받아들여져 당신의 경험 속으로 현실화됩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당신의 잠재의식이 당신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 잠재의식의 법칙이 건강, 평화 또는 당신이 원하는 지위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이 명령을 내리면 잠재의식은 그 안에 새겨진 아이디어를 충실히 재현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생각이 잠재의식으로 전달될 때 뇌세포에 인상이 남는다고 지적합니다. 잠재의식은 일단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즉시 실행에 옮깁니다. 잠재의식은 당신이 평생에 걸쳐 수집한 모든 지식을 활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합니다. 당신 내면의 무한한 힘과 에너지, 지혜에 접근하여 자연의 모든 법칙을 동원해 자신의 길을 찾아냅니다. 때로는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을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며칠, 몇 주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의식과 잠재의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것이 두 개의 분리된 마음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의 마음 안에 있는 두 가지 활동 영역일 뿐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이성적인 마음이며 선택하는 마음입니다. 당신은 책, 집, 인생의 동반자를 의식으로 선택합니다. 반면에 소화, 혈액순환, 호흡과 같은 신체 내부의 과정은 당신의 의식적인 선택 없이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의식적으로 믿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잠재의식은 마치 좋은 씨앗이든 나쁜 씨앗이든 가리지 않고 받아들이는 땅과 같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씨앗이며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은 잠재의식 속에서 계속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시간이 지나면 그에 상응하는 외부 경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재의식은 당신의 생각이 좋든 나쁘든 참이든 거짓이든 증명하는 데 관여하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생각의 본질에 따라 반응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어떤 것을 의식적으로 사실이라고 받아들인다면 설령 그것이 거짓일지라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수많은 심리학 실험들은 잠재의식이 선택이나 비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숙련된 최면술사가 피험자에게 당신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다 혹은 고양이나 개라고 암시하면 피험자는 그 역할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연기합니다. 그의 인격은 최면 상태 동안 변하며 최면술사가 말하는 것을 굳게 믿게 됩니다. 이 간단한 예는 이성적인 의식과 비인격적이고 선택하지 않으며 의식이 진실이라고 믿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잠재의식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축복하고 치유하며 영감을 주고 당신의 영혼을 기쁨으로 채우는 생각과 아이디어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당신이 잠재의식에 잘못된 제안을 한다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조건, 경험, 사건의 형태로 그것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의 믿음을 통해 잠재의식에 각인된 생각에 기반합니다. 잘못된 개념을 잠재의식에 전달했다면 그것을 극복하는 확실한 방법은 건설적이고 조화로운 생각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반복을 통해 잠재의식에 받아들여지면 새롭고 건강한 생각과 삶의 습관이 형성됩니다. 잠재의식은 습관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걱정, 그리고 다른 파괴적인 생각에 빠져 있다면 치유책은 당신 잠재의식의 전능함을 인정하고 자유, 행복, 그리고 완벽한 건강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창조적이며 신성한 근원과 하나인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진지하게 요구한 대로 자유와 행복을 창조할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문지기와 같습니다. 그 주요 기능은 잘못된 인상으로부터 당신의 잠재의식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암시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배를 타고 가는 창백한 얼굴의 승객에게 낯색이 정말 안 좋으시네요. 뱃멀미를 하실 것 같은데 객실까지 부축해 드릴까요? 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승객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질 것입니다. 뱃멀미에 대한 당신의 암시는 그의 두려움과 결합하여 결국 현실이 됩니다. 하지만 같은 말을 노련한 선원에게 한다면 어떨까요? 그는 아마 당신의 농담에 웃거나 가벼운 짜증을 낼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뱃멀미에 대한 암시는 면역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움 대신 자신감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암시 자체에는 힘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정신적으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힘을 갖게 됩니다. 자기 암시는 자신에게 특정하고 구체적인 것을 제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젊은 가수가 오디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목소리를 가졌지만 이전 3번의 오디션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끔찍한 결과를 냈습니다. 그녀는 노래할 시간이 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두렵고 걱정돼 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잠재의식은 이 부정적인 자기암시를 요청으로 받아들여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은 기술로 이를 극복했습니다. 하루 3번, 그녀는 조용한 방으로 들어가 편안한 의자에 앉아 몸의 긴장을 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몸을 최대한 진정시킨 후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름답게 노래한다. 나는 차분하고 평온하며 자신감이 넘친다. 그녀는 이 말을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감정을 담아 5번에서 10번 반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완전히 평온하고 자신감에 차게 되었고 다음 오디션에서 놀랍고 멋진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우리 대부분은 수많은 부정적인 암시를 받아왔습니다. 넌 할 수 없어. 넌 절대로 성공 못해. 넌 실패할 거야. 기회는 없어. 인생은 끝없는 투쟁이야. 조심해. 병에 걸릴 거야 등등. 성인이 되어 건설적인 자기암시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세뇌를 극복하지 않는다면 과거에 받은 인상들이 개인적, 사회적 삶에서 실패를 초래하는 행동 패턴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신문을 펼쳐보면 무익함, 두려움, 걱정, 임박한 파멸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수십 개의 기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두려움의 생각들을 받아들인다면 삶에 대한 의지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 모든 부정적인 암시들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에 건설적인 자기암시를 줌으로써 이 모든 파괴적인 생각들에 맞서 싸우십시오. 다른 사람의 제안은 당신 자신의 생각을 통해 힘을 부여하지 않는 한 당신에게 아무런 힘도 미치지 못합니다. 당신은 선택할 능력이 있습니다. 삶을 선택하십시오.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건강을 선택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3단 논법처럼 작동합니다. 당신의 의식이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대전제는 잠재의식이 특정 문제에 대해 내리는 결론을 결정합니다. 모든 덕은 칭찬할 만하다.
친절은 덕이다. 그러므로 친절은 칭찬할 만하다. 이처럼 전제가 참이면 결론도 반드시 참입니다. 한 대학 교수는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다고 제게 토로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그의 사고에 대전제를 세워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내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나를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인도하고 지도하며 번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잠재의식은 자동으로 그를 현명하게 인도할 것입니다. 그 교수는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것이 그의 대전제가 되었습니다. 무한한 지성이 나의 모든 길에서 나를 인도하고 지도한다. 완전한 건강은 나의 것이다. 조화의 법칙이 내 마음과 몸에서 작용한다. 아름다움, 사랑, 평화, 그리고 풍요가 나의 것이다. 올바른 행동과 신성한 질서의 원리가 내 삶 전체를 다스린다. 나는 내 대전제가 삶의 영원한 진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안다. 그리고 나는 내 잠재의식이 내 의식적인 생각의 본성에 따라 반응한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믿는다. 얼마 후 그는 제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말들을 하루에 여러 번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사랑을 담아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제 잠재의식 깊은 곳으로 스며들고 있으며 결과가 반드시 따를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이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논쟁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이 책임을 질 수 없어 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주입하면 잠재의식은 그에 따라 반응합니다. 당신은 사실상 당신 자신의 행복을 가로막고 결핍과 한계, 좌절을 삶으로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 소망을 실현하고 좌절을 극복하기 위해 하루에 여러 번 용감하게 선언하십시오. 나에게 이 소망을 주신 무한한 지성은 나의 소망이 펼쳐질 완벽한 계획을 인도하고 지도하며 드러내신다. 나는 내 잠재의식의 더 깊은 지혜가 지금 반응하고 있으며 내가 내면에서 느끼고 주장하는 것이 외부에서 표현된다는 것을 안다. 균형과 평온이 있다. 마음의 수레바퀴를 멈추고 긴장을 풀고 내려놓고 조용히 확언하십시오. 나의 잠재의식은 해답을 알고 있다. 그것은 지금 나에게 반응하고 있다. 내 잠재의식의 무한한 지성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지금 나에게 완벽한 해답을 드러내 주심에 감사한다. 나의 진정한 확신이 이제 내 잠재의식의 위엄과 영광을 풀어놓는다. 나는 그렇게 됨에 기뻐한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따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쁜 일이 따릅니다. 당신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은 선택할 힘이 있습니다. 건강과 행복을 선택하십시오. 친절함, 즐거움, 상냥함을 선택하면 온 세상이 당신에게 반응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제안과 말은 당신을 해칠 힘이 없습니다. 유일한 힘은 당신 자신의 생각의 움직임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 주의하십시오. 나는 실패할 거야, 직장을 잃을 거야, 집세를 낼 수 없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잠재의식은 농담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현실로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은 악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어떤 힘도 악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자연의 힘을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사용하여 모든 곳의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치유하며 영감을 주십시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나는 내 잠재의식의 힘을 통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그 두려움을 극복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위해 생각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의 생각을 선택하고 당신 자신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당신은 당신 영혼의 선장이며 당신 운명의 주인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은 무엇이든 당신의 잠재의식이 받아들이고 현실로 가져올 것입니다. 행운, 신성한 인도, 올바른 행동, 그리고 삶의 모든 축복을 믿으십시오. 마음속 그림, 즉 상상력은 모든 행동과 행위의 기원입니다. 상상력은 과학자, 예술가, 발명가, 건축가, 신비가 모두가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성공하고 싶다면 먼저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부유해지고 싶다면 부유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한 성공한 사업가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하여 전국에 지점을 둔 큰 회사를 꿈꿨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음의 연금술을 알았기에 자신의 꿈을 이필천을 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성공했고 보편적인 인력의 법칙을 통해 아이디어, 인재, 돈, 그리고 그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끌어당겼습니다. 실패를 상상하는 것만큼 성공을 상상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훨씬 더 흥미롭습니다. 당신이 성취하고자 하는 소망, 이상, 계획이 있다면 당신의 마음속 눈으로 그 최종 결과가 실현된 그림을 그리십시오. 소망이 이루어진 현실을 항상 마음에 품으십시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필연적으로 그것을 현실로 가져올 것입니다. 당신이 상상하는 것은 이미 다른 차원에서는 현실입니다. 당신의 이상에 충실하다면 그것은 언젠가 반드시 현실화될 것입니다. 한 배우는 무명 시절 매일 밤 15분 동안 자신이 연기하고 싶은 역할을 상상 속에서 연기했다고 합니다. 그는 잠재의식 속에 청사진을 만들었고 결국 그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었습니다. 상상력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만성적으로 아프고 불평하는 사람의 자아상은 병약함과 약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질병이나 실패를 상상하면 잠재의식은 그에 상응하는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자신을 성공한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당신은 이기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의지력으로 술을 끊으려고 할수록 술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압니다. 정신적인 강요나 의지력만으로는 결코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술에서 벗어나 균형 잡힌 상태에서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는 직장으로 돌아간 모습을 상상한다면 전능한 힘이 그들의 상상을 지지하여 습관에서 벗어나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떤 감옥에 갇혀 있든 그것이 두려움이든 질병이든 결핍이든 당신은 자유를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상상의 그림을 현실이 될 때까지 계속 유지하십시오. 그러면 어둠 속에서 부화 기간을 거친 후 소망의 성취가 드러나고 당신의 기도는 응답될 것입니다. 당신 안에는 무한한 부가 있습니다. 당신의 정신적인 눈을 뜨고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보물 창고를 발견하십시오. 당신 안에는 영광스럽고 즐거우며 풍요로운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꺼낼 수 있는 금광이 있습니다. 자신감과 확신에 찬 자화된 사람이 되십시오. 그는 이기고 성공하기 위해 태어났다는 것을 압니다.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 찬 비자화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면 그 자리에 머물게 될 뿐입니다. 모든 시대의 가장 위대한 비밀은 바로 당신 자신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기적을 행하는 힘입니다. 당신은 이 힘을 얻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사용하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는 무한한 지혜, 무한한 힘,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의 무한한 공급원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개발되고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더 깊은 마음의 잠재력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외부 세계에서 현실화될 것입니다. 당신 잠재의식의 지혜를 통해 당신은 이상적인 동반자나 올바른 사업 파트너를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재정적 자유를 누리는 것은 당신의 권리입니다. 마음을 정원사로, 잠재의식을 정원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신은 하루 종일 습관적인 생각을 통해 잠재의식이라는 정원에 생각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평화, 행복, 올바른 행동, 선한 의지, 그리고 번영의 생각들을 심기 시작하십시오. 이 멋진 생각의 씨앗들을 마음의 정원에 심으면 영광스러운 수확을 거둘 것입니다. 모든 생각은 원인이며 모든 조건은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바람직한 조건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당신은 배를 항해하는 선장과 같습니다. 올바른 명령, 즉 올바른 생각과 이미지를 당신의 모든 경험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잠재의식에 주어야 합니다. 삶의 법칙은 믿음의 법칙입니다. 믿음은 당신 마음속의 생각입니다. 당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줄 수 있는 것들을 믿지 마십시오. 당신을 치유하고 영감을 주며 힘을 주고 번영하게 하는 당신 잠재의식의 힘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면 안녕하세요.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왜 내 인생은 뜻대로 풀리지 않을까 하고 답답했던 적 있으신가요? 혹은 간절히 바라는 무언가가 있지만 보이지 않는 벽에 가로막힌 듯한 무력감을 느끼신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우리 모두의 내면에 잠재된 그러나 대부분이 그 존재조차 잊고 사는 거대한 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바로 긍정적인 생각의 힘, 그리고 그 힘을 통해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마음에 관한 법칙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그 은혜를 주변에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이 더 큰 축복으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조세 머피 박사가 안내하는 놀라운 마음의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단순한 진리는 농사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이자 바로 우리 마음의 법칙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고 세상에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내어주면 세상 또한 최고의 것을 우리에게 돌려줍니다. 사랑을 주면 사랑이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 가장 힘든 순간에 우리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신뢰를 보내면 수많은 마음들이 말과 행동으로 우리에게 신뢰를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그대로 비추어 보여줍니다. 그러니 세상에 당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것이 당신에게로 돌아올 것입니다. 인생의 흐름에 순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하나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원리가 그 통로를 통해 자유롭고 조화로우며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차 흐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이 겪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존재와 힘을 깨닫고 그것을 사용하는 데에 있습니다. 욥기 22장 21절은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저는 여러분 각자가 매일 규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확고한 방법을 개발하시기를 권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문제를 하나 정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심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 있는 무한한 지성은 그 해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그 무한한 지성의 본질은 당신의 생각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에게는 오직 해결책만이 존재합니다. 오늘 밤달이 떠오르는 것이 확실한 것처럼 당신의 문제에 대한 해답 또한 반드시 당신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수년 동안 가난의식이라는 깊은 절망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부유해지기를 기도했지만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은 가난에 대한 끊임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했고 오히려 더 큰 결핍과 한계를 끌어당길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두 가지 생각 중 더 우세하고 지배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법칙을 따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법칙입니다. 저와의 대화를 통해 이 법칙을 깨달은 그는 기도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의 근원, 즉 만물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원리가 있음을 압니다. 그 근원은 우주를 창조했고 모든 것을 그 안에 품고 있습니다. 나는 그 신성한 현존의 중심점입니다. 나의 마음은 열려 있으며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조화, 아름다움, 인도, 풍요, 그리고 내면의 모든 부가 자유롭게 흐르는 통로입니다. 나는 건강, 성공, 부와 번영이 모두 나의 내면에서 시작되어 외부 세계로 표현된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제 무한한 풍요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마치 실험실의 장비를 조율하듯 나는 지금 나의 영적인 안테나를 모든 축복의 영원한 근원에 맞춥니다. 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삶의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물질적으로 하나님의 부유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 풍요가 눈사태처럼 나에게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이 젊은이는 가난에 대한 생각 대신 하나님의 무한한 부유함에 자신의 마음을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포한 진리를 스스로 부정하지 않으려 각별히 주의했습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그의 삶 전체가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 약 10분 동안 이 진리의 말씀들을 반복해서 선포했습니다. 그는 이 행위가 자신의 잠재의식에 진리를 새기는 과정이며 이를 통해 잠재의식이 활성화되어 그 안에 숨겨진 보물들을 풀어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잠재의식에 새기는 것은 무엇이든 외부 세계라는 스크린 위에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은 펜이며 생각하는 주체입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모든 것이 당신의 현실이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저항은 모든 퇴화의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몸의 퇴화는 종양, 병변 또는 다른 비정상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혼한 전남편에 대한 깊은 원망과 증오심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사로부터 몸에 심각한 병변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조화와 아름다움, 기쁨과 사랑으로 흘러야 할 생명의 원리를 스스로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풍성한 삶의 흐름을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깨달은 그녀는 단호한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전남편을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에 맡깁니다. 그의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웁니다라고 축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마음을 내면의 무한한 치유 능력에 집중하며 규칙적으로 선포했습니다. 하나의 세포로부터 나를 창조하신 무한한 치유의 현존은 내 몸의 모든 과정과 기능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치유하는 방법을 아십니다. 이 치유의 사랑이 나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며 나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당신이 자기 자신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을 때, 당신의 생각이 조화롭고 사랑으로 가득 찰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잘 지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습관적인 생각이 원망, 두려움, 적대감, 자기 비난으로 가득 차 있다면 당신은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하게 되고 결국 직장, 가정,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유연하고 융통성 있으며 적응력 있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우십시오. 만약 당신의 사무실의 논쟁을 좋아하고 신경질적이며 까다로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당신이 창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정신적으로 그를 놓아주십시오. 당신은 그의 왜곡된 마음 상태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당신을 방해할 힘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거나 화나게 하는 것은 항상 우리 자신의 생각의 움직임입니다. 2000년 전 로마의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이가 쓰다면 버려라. 그게 전부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명쾌한 지혜입니까? 당신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 대답이 평화, 조화, 그리고 신성한 지혜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목표이므로 다른 사람의 무례함이나 비난이 아닌 당신의 목표와 자신을 동일시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신성한 평화와 조화가 나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힘과 영향력을 부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진실로 그들은 당신을 지배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것은 당신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그리고 반응이며 이 모든 것은 오직 당신의 마음 안에서 일어납니다. 물이 흐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물은 언제나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따라 흐릅니다.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냇물을 떠올려 보십시오. 시냇물은 길을 가로막는 바위나 장애물과 싸우거나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위를 돌아가거나 그 위로 넘어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바다는 언제나 자신의 길을 찾아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무 그루터기나 바위 같은 장애물들은 결국 닳아 없어집니다. 그 무엇도 생명의 흐름을 영원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생명의 강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도전과 어려움, 그리고 문제들을 마주하고 그것들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데에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지혜로 의식적이고 용감하게 맞서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문제가 여기 있지만 내 안에 무한한 지성 또한 여기에 있다. 그 지성은 오직 해결책만을 안다. 이 문제는 신성한 질서 아래 해결될 것이다. 나는 무한한 지혜와 힘을 통해 용감하게 이 문제에 맞서고 반드시 극복할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태도를 가질 때 당신은 승리자가 될 것이며 항상 앞으로 그리고 이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엔지니어는 소위 극복할 수 없는 장애물에 대처하는 멋진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생명, 힘, 지혜, 지성, 기쁨, 그리고 평화의 강물이 황금빛 강처럼 나를 통해 흐릅니다. 이 강물은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드러내 보여주고 신성한 질서 안에서 모든 과업을 완수할 힘을 줍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생명의 원리와 조화시켰고 모든 일을 신성한 질서 안에서 완수해냈습니다.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생명의 원리와 올바른 관계를 맺으십시오.
생명은 언제나 당신을 통해 풍성하게 표현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십시오. 하지만 당신이 분노, 원망, 증오심에 가득 차 있거나 자신을 비판하고 비난한다면 당신은 정신적으로 생명수가 흐르는 호스를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잠재의식 속에 엉켜붙어 결국 정신적, 육체적 질병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신성한 현존을 위한 열린 통로가 되십시오. 당신이 신성한 생명의 중심점임을 깨달으십시오. 전구가 빛을 발하듯 당신은 내면의 빛을 비추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선한 행실을 보고 당신의 믿음을 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무한한 지성, 무한한 힘, 무한한 생명의 원리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십시오. 외로운 사람은 종종 스스로 친구들을 삶에서 밀어냅니다. 그는 무한한 존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예전에 상처받았어.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또 상처받을 테니까 라고 속삭이는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신성한 존재의 형상입니다. 당신 자신 안의 신성함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다른 사람 안에서도 그 신성함을 발견할 때 당신은 자연스럽게 우정, 사랑, 그리고 선한 의지를 발산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친구가 부족한 일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를 원한다면 먼저 스스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변하면 당신의 세계도 당신 내면의 모습과 같이 기적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결혼한 사이라면 서로에게 적응하고 작은 버릇이나 단점들은 너그럽게 넘어가 주십시오. 대신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고 사랑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장점들을 강조하고 칭찬하십시오. 당신이 선함의 주파수에 맞춰져 있고 모든 사람을 향한 선한 의지로 가득 차 있다면 마찰이나 과도한 긴장은 없을 것이며 육체적인 고통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한 젊은 여성은 내 인생은 단조롭고 잿빛이야. 나는 외롭고 좌절했으며 친구도 없어. 내 삶은 지루하고 피곤해라고 끊임없이 불평하며 삶에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생각이 창조적이며 그런 생각 방식이 자신의 고통을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무엇이든 잠재의식에 의해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삶의 영적인 법칙에 대해 배운 후 그녀는 내면의 태도를 바꾸고 규칙적으로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선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며 자유롭다. 나는 사랑이 많고 친절하며 조화롭고 평화롭다. 나는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찬양과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신 영광스러운 힘이시며 나를 창조하신 나의 영, 나의 가장 깊은 본질이시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이 내면에 품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 된다는 고대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나는 가난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실패자야 라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또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나는 영감을 받았다. 나는 성공했고 행복하며 기쁨이 넘치고 자유롭다. 그것을 느끼고 믿고 선포하십시오. 그녀는 이 진리들을 규칙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습관으로 삼았고 그녀의 삶 전체가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잿빛 같던 삶은 젊은 치과의사와의 결혼, 새로운 집, 새로운 관점, 그리고 그녀 안에 있는 무한한 생명의 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로 가득 찬 충만한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깨달으십시오.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 선에 대한 사랑은 모든 악을 이겨냅니다. 사랑과 증오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당신 마음의 내면의 빛을 모든 두렵고
걱정스러운 생각에 비추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은 사라질 것입니다. 진리의 새벽빛이 밝아오면 두려움과 의심의 그림자는 달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지키고 인도하며 당신